발은 화장실로 가요. 그럼 갔다 와서 손은 옷을 주워 입고 그리고 내 발은 성인탄 두고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cm 57g으로 나 새벽기도 하자고 명령을 내렸더니 눈이 손이 발이 다 일어나서 뒤따라서 움직여주는 거예요. 따라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저녁에 잠을 자려면서 이야 나 새벽기도 못 가. 죽었다 깨어도 못 간다고 하면 딱 한마디 명령을 내려놓으면 5시간 넘었는데도 눈이 뜨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못 간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뭐 때문에 눈이 움직였어요. 손이 혀구를 켜려고 생각을 안 해요. 이 발이 화장실 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5시 반, 6시가 됐는데도 눈이 뜨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한다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눈도 손도 귀도 움직여주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가 큰 것이 10cm 57g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cm 57g을 어떻게 움직이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자. 나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잘해지는 거예요. 따라해줘. 나는 잘 믿을 수 있다. 잘 믿을 수 있다. 따라해줘. 나는 빚 다 갚고 부자로 살 수 있다. 부자로 살 수 있다. 해보시죠. 나는 새벽기도 할 수 있다. 나는 방언할 수 있다. 내 혀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움직이면 내 모든 것이 뒤따라와서 나를 따라오고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원사님, 하나님 우리 영감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립니까? 내가 30년을 전도했는데 아직도 내 말 안 듣습니다. 다리 몽둥이를 뚝 부러서라도 다음 날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주간에 그 권사님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리가 뚝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기부스회가 교회에 나왔어요. 참 입이 도둑이고 입이 방정이에요. 옛날 어른들이 그래요. 너는 참 입이 도둑이다. 너는 입이 방정이다. 너는 입 때문에 안 되겠다. 저는 고향이 전라도 보석입니다. 48년 목회했습니다. 마지막 40년은 강원도 동해시에서 보냈습니다. 목회를 마무리할 때 우리 통합 측 강원 동로에 원로 목사로, 공로 목사로, 그리고 동해 청계 원로 목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통합 측 총회 부흥전도단 단장을 할 때 우리 통합 측의 직전 총회장이신 김우식 목사님이 형님 은퇴하면 우리 교회를 한번 오시오 그러더라고요. 동해 서울로 오라고.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구경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치유하는 교회는 애기들이 1000명, 어른들이 3000명, 4000명이 모이고 교회는 250억을 들여서 지었고 예산은 1년에 55억이에요. 가서 봤더니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과 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면서 동해로 가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석 달을 다녔어요. 그랬더니 형님 그냥 이사 오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김우식 전 총회장 만나가지고 서울로 이사 왔는데 그 김포항 옆에 강서구 화곡 1동이 교회고 저는 화곡 2동에 살고 있는데 치유하는 교회 출석한 지 이제 4년째 되어갑니다. 그런데 입을 어떻게 움직이냐가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찬송 잘 부르고 기도 잘하고 뭐 몇 개는 잘 감당해도 항상 입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입이 항상 방정인 사람은 성장도 하지 않고 그리고 열매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10cm 57g이에요. 한번 따라해봐. 나는 할 수 있다. 따라해봐. 나는 잘할 수 있다. I can do. 두 번째 자화상 따라해주자. 나는 해야 한다. 나는 꼭 해야 한다. I must do. 자 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한 단계 높여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어도 나 오늘 거기 가야 돼. 당신은 새벽에 잠자고 있어도 나 오늘 새벽기도 가야 돼.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자화상이 뭐냐?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좋은 자화상은 나는 해야 한다. 나는 꼭 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나는 해야 한다. 해야 한다. 나는 꼭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너는 안 해도 나는 해야 돼. 아멘. 당신은 자고 있어도 당신은 팔짱 구경 있어도 나 오늘 가야 돼. 나 오늘 새벽기도 가야 돼. 나 오늘 그 집회 가야 돼. 아멘. 이게 두 번째 자아상이에요. 세 번째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God is with me. God is with me.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내가 돈 벌어놓은 게 있어요. 내가 남보다 배운 게 많이 있어요. 살아온 과거가 깨끗해요. 아니면 남 앞에 내놓을 만한 게 있어요.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작품이 있어요. 부모 앞에서 자식 구실 한번 제대로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 구실 한번 제대로 해봤습니까? 그런데 이 못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 세상 끝날까지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을 들어주신다.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화상입니까? 아멘. 나 이렇게 못났는데, 나 이렇게 못한 사람인데, 나 같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손을 들어주시고,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게 좋은 자아상이에요. 아멘. 자, 받아십시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나는 꼭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 전도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할 전, 길도, 까지 시작. 전할 전, 길도. 길을 전하는 것, 길을 안내하는 것이 전도예요. 한문으로 풀이하면. 그럼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첫째, 바르게 사는 길.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야지. 두 번째, 그 길이 뭔 게냐? 잘 사는 길이에요.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살아야지. 세 번째, 그 길이 뭔 길이냐?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이 누구냐? 요한복음 14장에 나는 길이요. 그랬으니 예수님이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이 되십니다. 이 주님께로 안내하는 것, 이 주님께로 안내하는 게 전도예요. 따라합시다.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 대신, 천국 가는 길이 대신,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 예수님께 바르게 안내하는 살고 다 것. 같이 시작.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시작.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께 안내하는 것. 시작. 바르게 살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께 안내하는 게 전도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전도에는 차원이 있어요. 먼저 1차원의 전도. 다시 말하면 여기 2층에 올라가서 계단이잖아요. 계단을 밟고 올라왔잖아요. 전도에도 단계가 있어요. 먼저 1차원의 전도. 1차원의 전도는 뭐냐? 따라하십시다. 내가 이제 자꾸 따라하는 것은 교회 나오면 다 목사님처럼 이해되고 납득이 돼요. 근데 축복 마치고 예배다 본거 나서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주일날 교회 나왔다면 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오늘 본문이 뭐고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뭔데? 그거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나 같은 강사 만나서 찾아보라고, 따라하라고. 세 번만 따라하면 딱 내 입부터 내 것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자꾸 따라하면 내 입에 붙어서 내 것이 될까 동시에 내 마음문이 열려요. 여러분 마음 열려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안심하고 따라하세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나를 전도하는 단계.
내가 나를 전도하게 하게. 내가 나를 전도하게 하게. 강사님, 나 교회 나왔으면 됐지. 내가 어떻게 나를 또 전도합니까? 글쎄, 교회 나온 건 고마운데 교회 나온 거 가지고는 안 돼.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어느 젊은 자매 교회 나왔어요. 예수 믿겠다 등록을 했어요. 열심히 교회 나오다가 여전대 가입을 해가지고 여전대 원례가 있었어요. 이 중년 자매가 회비를 냈는데 회계가 안 받았다는 거예요. 냈다 안 받다 냈다 안 받다. 나 더울어서 못 나온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여전대에 가서 이해를 시키고 부목사님에 가서 이해를 시키고 단임 목사님 찾아갔는데 고집부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딸 손을 잡고 시장에 가는데 엄마 잠깐만 하고 딱 손을 뿌리치는 순간에 사이카가 오토바이가 딸을 탁 치었는데 그 긴 머리가 오토바이 바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딸을 찌지지 들어가는 바람에 순식간에 피 변복이 됐어요. 응급실에 입원을 했어요. 복도에서 이렇게 그 엄마가 기도를 하다 앉아있다 보니까 내가 고집을 부리다가는 내 딸이 죽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선생님, 우리 딸 태어났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살려주시면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다음 주부터 열심히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멘. 일주일 만에 깨어났어요. 아멘. 그 다음 주일날 그 어린 딸을 데리고 다시 출발했어요. 꼬박꼬박 주일날 교회에 나와요. 저는요, 학교에다 비유하면 구원에 확신해가지고 꼬박꼬박 주일 지키는 신앙 고맙긴 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학생 수준의 신앙은 뭐냐? 월급 받았어요. 소득이 생겼어요. 10일 정도 가져다가 이런 11주 때 바친 신앙을 중학생 수준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럼 고등학생 수준의 신앙은 뭘까? 어서 잡시다. 어서 잡시다. 붓고 어서 잡시다. 푹 잠을 자고 새벽이면 딱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신앙을 나는 고등학생 수준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대학생 수준의 신앙은 뭘까요? 전도. 그게 그렇게 어렵소?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대학생, 자, 주일 지키는 초등학생, 11조는 중학생, 새벽 기도하는 고등학생. 그럼 대학생 수준의 신앙이 뭐예요? 그렇게 어렵냐고. 전도하는 신앙이지. 전도하는 신앙. 따라해봐요. 우리 한 번만 나와봐. 따라해봐요. 우리 한 번만 나와. 우리 한 번만 나와봐. 우리 양유신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 양유신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따라해봐. 들어봐. 그래도 와. 우리 교회. 그래도 와. I can do. 그래도 와. 네. 따라해봐요. 그래도 그래도 와. 와. 그래도 그래도 와. 와. I 따라해봐. must go. 요즘에는 따라해봐.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게 유행이야.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게 유행이야. 우리 예배는 다음 주에 11시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꼭 전도로 끝을 맺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전도하는 거. 그래서 전도하는 신앙이라야 비로소 대학생 수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할 그 말은 내가 주일 지키고 11조하고 새벽기도하고 전도까지 합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은 언제나 주일 지키는 초등학생, 11조하는 중학생, 그리고 새벽기도하는 고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자 섬기음이 나오고 작은 자 섬기의 조기가 나오지 않았겠어?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작은 자도 교양이자. 그래서 섬기하고 그래서 조기 반등 아니겠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차원의 전도는 뭐냐? 이 차원의 전도는 내가 이웃을 전도하는 단계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첫째,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이웃이에요. 아멘. 이웃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과 내 자식이 이웃이에요. 이웃이 누구냐? 친구, 친척, 형제, 동료, 앞집, 뒷집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알고 모르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이고 내 이웃이 누구냐? 나를 제외한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웃이에요. 그 사람을 한 사람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천국 가는 길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것이 2차원의 전도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미국에 존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 교회 교인이 몇 명이냐? 1000명이에요.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 숫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매주일마다 결석한 교인 200명 20%. 대체 주일날 무슨 결석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1000명 중에 200명은 매주일마다 결석하는 거예요. 1000명 중에 250명 25%는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한마디도 해본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1000명 중에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었다는 사람 350명 35%. 1000명 중에 약속한 헌금도 안 바치고 11조도 안 하는다는 교인이 400명 40%. 1000명 중에 일주일 내내 기독교 서적을 한 페이지도 읽어본 일이 없다는 사람들이 600명 60%. 1000명 중에 교회 프로그램, 교회에서 바자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수련이라든지 축하전도라든지 한 번도 참석해보지 않았다는 교인 750명 75%. 1000명 중에 난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850명 85%. 그런데 1000명 100% 원하는 게 뭐였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래도 따라해봐요. 그래도 천국은 가고 싶구만요. 천국은 가고 싶구만요. 진짜 얌체야. 진짜 얌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수님 제자는 12제자예요. 그러니까 딱 전도 안 하는 제자가 한 명이 있었으니 다른 유다만 전도 안 했어요. 생각해봐요. 예수님 곁을 떠날 사람이 전도하겠어요? 예수님을 팔아먹겠다고 마음먹고 온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딱 가르다 한 명만 전도 안 했습니다. 어떤 처녀 시집 갔어요. 얼굴이 너무 이뻐요. 시집 식구들이 그런 말, 어쩜 저렇게 얼굴이 이쁜 게 우리 집에 들어왔느냐고. 거기다가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시장에 갔다 와서 음식을 만들면 너무 맛있어요. 식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느냐고 그렇게 칭찬이에요. 우리 집에 복둥이 들어왔다고. 시집오느라 얼마나 마음이 너그럽고 지혜로운지 큰 소리가 나고 불안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마음까지 너그러워요. 그래서 시집 식구들이 참 복둥이 들어왔다. 우리 집안에 복둥이 들어왔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네. 무엇이 없어? 20년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네. 뭐가 없어? 진 같은 거도 그냥 살 거야. 진 같은 거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 거의 용납이 됩니까? 20년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으니까 사니 못 사니 나가라 돌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자는 아무리 얼굴 예쁘고 음식 솜씨 좋고 마음 너그러도 여자의 후시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면 때가 되면 딱딱 아들 딸 낳아서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줘야 비로소 여자 후시를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안 돼도 아멘. 이래도 아멘. 저래도 하면 고마워요. 생각해봐요. 교인이라는 건 남들이 박수로 찬송하면 찬송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남들이 손들고 기도하면 기도할 줄 알으셔야죠. 남들이 헌금하면 따라서 헌금할 줄 알으셔야죠. 그러나 그것 갖고는 안 돼. 사가족을 전도해서 새신자를 만들어요. 새신자를 낳아야 비로소 교인 구실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이웃을 전도하는 거, 내가 이웃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한 사람씩 전도하는 거, 그것이 2차원의 전도입니다. 그럼 3차원의 전도는 뭐냐?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230여 국가에 나가서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젊음과 목숨 바쳐 선교하는 거. 그럼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하시다 그 말은 내가 나를 완전히 예수와 기독과 복음화해서
주의 지키고 실주하고 섬기기도 하고 전도까지 합시다. 이것이 이제 1차원의 전도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면서 그 2차원의 전도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3차원의 전도는 내가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하면 전도가 좀 잘 될 수 있을까? 전도 잘할 수 있는 방법.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세요. 첫째, 한번 따라하시다. 목사님, 장로님이 목사님, 장로님이 전도의 본을 보여야. 전도의 본을 보여야. 시작. 목사님, 장로님이 전도의 본을 보여야. 새가족 정착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강사님이 한마디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사님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어요. 목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않는 목사는 목사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얼마나 당연한 얘기입니까마는 나는 얼마나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는지. 장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장로는 장로가 아닙니다. 권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권사는 그건 권사도 아닙니다. 아멘하기 힘드시죠? 많이 힘들지요? 집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전도하자는 입장은 집사도 아닙니다. 나는 이 말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는지. 생전에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 70개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계셔요. 한 번은 양복을 입고 한친한 신사가 지나가는데 전도하고 싶어요. 그 평소에 전도하는 방법 그대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하는 말, 거기에 최 목사, 나 장로신학교 최필근 목사야. 최필근 목사 왜 나한테 전도를 해? 그때 최봉성 목사님 하는 말, 목사는 목사인데 뻘지 목사, 퐁오리 목사라고만. 왜 목사님은 전도해야 할 찬스에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라도 전도할 기회에 전도하지 않으면 벙어리 목사요. 장로라도 전도할 기회에 전도하지 않으면 벙어리 장로요. 권사라도 전도할 기회에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벙어리 권사입니다. 아멘하기 힘드시죠? 아멘. 많이 힘드시죠? 한 번은 여기서 대관령 넘어가서 밑으로 내려가면 강릉, 동해, 삼척이 나오고 대관령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주문, 양양, 속초가 나와요. 속초에 가면 김상기라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은 안경 전문이세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노예 모임이 있어서 장로님에서 모였는데 일찍에 딱 가서 자기 4층이 집인데 집에 딱 올라갔더니 입구에 A4 용지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금년에 나의 전도 대상자 그러면서 35명 명단하고 핸드폰 번호가 써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인도한 사람은 노랑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은 거예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식탁에 갔더니 똑같은 게 있고 화장실 갔더니 똑같은 게 세 군데가 붙어져 있어요. 이 장로님은 매년 통합적 강원동로의 전도부에서 전도자 시상식하면 1등을 해서 받았던 장로님이에요. 어느 한 해 장로님 전도 목표는 뭐냐? 아예 한 줄에 한 명씩 등록을 시키는 거야. 아예 그냥 한 줄에 한 명씩 등록을 시켜버리는 거야. 등록을. 자, 장로님 봐요.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점심을 먹었어요. 오후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 찬송으로 예배당을 딱 나오는 생각인데요. 다음 주에 누구를 등록시킬까? 다음 주에 누구를 등록시킬까? 하도 전도에서 등록시키려니까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음 주에 누구를 등록시킬까? 누구를 등록시킬까? 그러고 이제 예배당을 나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샀는데 등록할 사람을 못 만난 거예요. 막 미친듯이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때
절간의 주지 스님이 누가 주지 묻지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누가 주지 절간의 주지 스님이 누가 절간의 주지 절간의 주지 스님이 그러더래요. 장로님 그렇게 전도사를 넣었으면 제가 한명 해드릴까요? 그래서 주지 스님이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는 등록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뭘 칩니까? 새는 절간의 주지 스님을 통해서도 등록시킬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해본 지가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이 전도 본을 보면 교인들이 그래요. 야 목사님 전도하신 거 봐라. 우리 장로님 전도하신 거 봐라. 나도 전도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장로님이 전도에 본을 보여야 전도가 잘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봐요. 교회마다 전도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야. 전도 분위기로 가득 차 있어야.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이 개인도 그래요. 딱 사람을 만나면 그 개인에게 올려나오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 집에 딱 가서 신방 가서 무릎 꿇고 그 집에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교회도 딱 들어가면 그 교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딱 들어가면 전도지가 쫙 구비가 돼 있어요. 그 전도에 전도할 맛이 나는 거예요. 부호 포스터를 봐도 전부 전도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전도해야 되겠네. 장로님 기도를 아이고 전도해야 되겠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설교에 기도에 포스터에 전도지 한 장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할 맛이 나고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어떤 자매님 어쩌다 신랑을 만난 게 아주 술에 찌들려 사는 신랑을 만난 거예요. 술만 먹으면 이성을 잃어가지고 반만 인간이고 반은 짐승이야. 반은 뭐예요? 아, 뭘 들었습니까? 반은 뭐예요? 짐승. 아, 술만 마시면 이성을 잃어요. 아, 반만 인간이고 반은 짐승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30일이면요 15일 동안은 그 신랑한테 얻어맞고 입씨름하면서 보름을 울고 사는 거예요. 15일. 한 번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무슨 교회냐? 전도 분위기로 꽉 차는 교회예요. 가자마자 전도하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나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겠다. 어느 날 남편에게 그래서 여보 나 다음 주에 내 생일인데 내 생일 선물로 당신한테 선물 하나 받고 싶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술만 마시면 두드러 패고 울리고 월급봉도 안 갖다 주는 그 마누라가 생일 선물한테 놀래가지고 생일 선물을 뭘 받고 싶은데 다음 주에 내 생일인데 내 생일 선물로 한 번만 교회 따라오면 내가 그 생일 선물로 챙겼다고. 신랑이 말이요 미천도 안 들고 얼마나 좋아하지. 알아서 울더래요. 토요일날 목회가 오더래요. 이발하고 오더래요. 주일 아침에 더 서둘더래요. 빨리 하자고. 오늘 내가 선물해야 된다고. 그날 목사님이 앉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좀 제대로 믿어봐요. 그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좀 화끈하게 좀 믿어봐요. 얼마나 화끈하게 강조하시는지. 평소에 교인들은 저건 우리 목사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 그렇게 듣는데 이 화끈하게란 말에 은혜 받는 교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남편, 이 부인의 남편이었어요. 화끈하게. 그래 한 번만 교회 오려고 한 사람이 다음 주에 화끈하게 또 나왔어요. 자기가 뭔 아멘 뜻이 뭐 있는 모르는 사람이 목사님 설교 나면 아멘 하면 화끈하게 설교 하면 부인이 듣기에 창피할 만큼 크게 한 거예요. 자기가 언제 찬송가를 배웠다고 찬송가를 화끈하게 부르는 거예요. 풍요를 했네. 얼마나 화끈하게 은혜를 받으니 순간에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세상에 교회를 진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해버렸어요. 화끈하게. 그리고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장로가 돼가지고 공동회한테 1등으로 선출된 장로가 됐어요. 화끈하게 신앙생활 신학을 했어요. 화끈하게 목사가 됐어요. 충청남도 부산 상립에서 목회하는 김동환 목사님. 한정했어요. 나는 목사 사모는 생각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내 남편이라는 게 술만 먹으면 정신을 파는 짐승 같고 밤만 인간 같은 저 남편 술 좀 먹게 하려고 교회 나갔는데 내가 남편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목사 사모가서 교회를 섬길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더라. 간증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전도 분위기로 꽉 찬 교회에 나갔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교회 딱 들어가면 전도리가 다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구색이 맞춰서. 그리고 포스타, 현수막 전부 전도. 설교를 들어와도 기도를 들어와서 전도.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지. 전도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 전도 잘하는 방법 따라해봐요. 동기를 부여해야. 귀로 들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에 맞는 전도왕을 불러다가 늘 간증을 듣는 거예요. 나는 집회 나가면 꼭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1시간씩 넣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이 어려운 때 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잃어버렸다, 교세가 줄어들었다, 교인이 안 보인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동기를 부여해줘야 돼. 동기를 부여해줘요. 네 번째 어떻게 전도가 될 때냐? 따라하십시다. 예산을 투자해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영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급한 일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그 예산 좀 줄이고 전도지 만들고 전도지 훈련시키고 전도하고 오면 점심 잘 먹이고 전도한 사람 있으면 양육시키고 전도에 예산을 좀 투자해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섯 번째 잘 들어봐요.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일벌 한 마리가 1k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하루에 몇 송의 꽃을 찾아다닌다고 그러던가요? 한년 듣지도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강사는 별걸 다 물어봐. 해가 몇 cm인가? 일벌 한 마리가 1kg의 꿀을 모으는데 몇 송의 꽃을 찾아야 세상에 4만 송의 꽃을 찾아야 해요. 이 꽃에서 꿀 좀 모으고 없으면 또 이 꽃 찾아가고 이 꽃 찾아가고 4만 송의 꽃을 찾아가고 1kg의 꿀을 모으기 위해서. 그래도 꿀이 안 모아질 때는 어떤 데는 40만 송이까지 찾아다니고.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어요. 다섯 번째 따라해봐요.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찾아가면. 시작. 1000번 기도하고 100번 찾아가면. 또 시작. 1000번 기도하고 100번. 그러면 다음 주일날 여기 한 영혼 모시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영혼에서 1000번을 기도하고 그 막 문턱이 닳도록 100번을 찾아가면 다음 주일날은 한 영혼 모시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4대 독자 집안에서 아들을 낳은 자매님, 천식이 심해가지고 4대 독자 아들이 기침만 하면 피를 토해요. 참 피를 토하면 기분이 나빠요. 피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가 내가 불공을 요즘 게을리 들여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열심히 불공을 듣는데 더 차돈 없이 각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침도 맞아보고 약도 먹어보고 병으로도 쫓아다니지만 차도가 없어요. 병치리 3년의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뒷집에 살고 있는 양경애라고 하는 구역장 집사님이 와서 놀다가 막 아이고 천식 때문에 그러구만. 우리 교회 나와서 우리 목사님 안식기도 한 번만 받으면 천식이 나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 있어요. 아 근데 주인이 하는 말, 주인 댁이 하는 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가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인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나오느냐고. 그런 말 하려면 다시 우리 집 오지 말라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했다가. 근데 이럴 때 처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쫓겨나가는 마당에 애기 손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 나와서 목사님 안식기도 한 번 받으면 기분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기도 주고 나가는 거예요.
잊어버린 마음 또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목사가 아직도 한 번 받아야겠다 또 쫓겨나요. 그럼 또 그 기도 또 드려. 이러다가 신경의 변화가 생긴 어느 날 저렇게 안식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약속했대요. 나 다음 주에 그럼 따라서 교회 가겠다고. 토요일 날 목욕하고 주일 날 새 옷 갈아입고 교회를 가는데 남편이 그러더래요. 지금 당신 새 옷 갈아입고 어디 가려고 그러냐고. 나 저 뒷집에 양경의 구역장 집사님하고 오늘 교회로 약속했다고. 남편이 딱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더래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래. 무슨 교회를 가야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못 갔대요. 약속 못 지켰어요. 화장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 옷을 다시 벗으려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날 오후 4시 아니, 멀쩡한 아들이 갑자기 열이 38도 39도 40도까지 올라가니까 눈이 뒤집어지고 응급실 입원했어요. 병실 복도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양경의 집사하고 약속을 못 지키면 저 사제독자 외아들을 죽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약속했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만 주시면 내가 양경의 집사라서 편히 나가겠습니다. 아들이 깨났어요. 아들이 깨나. 그래서 교회 나가야 되는데 남편이 못 나가게 하니까 숨어서 나가는 거예요.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오라고. 오늘 친구들하고 개 모임이 있다가지고 교회 갔다 오고. 남편이 출장 가면 구역 예배 새벽 기도까지 나와요. 아멘. 그러면 6개월 전 어느 날 아들 천식이 딱 끊어져 본 거예요. 아멘. 집에 끊어져 본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이 나는지 전도지를 한 주먹 쥐어가지고 전철로 그리고 마트로 그리고 걸음마다 고리마다 다니면서 바라고 우리 아들 예수님이 살려주셨다고 고쳐주셨다고 예수 믿고 살려고 그렇게 미친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나는 마음이 불타서 전도를 하는데 반응이 시큰둥해요. 반응이 없어요. 전도하다가 실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마음만 먹고는 안 되네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자꾸 감동이 오기를 너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산 토백이니까 노방전도를 하지 말고 관계 전도를 해라. 사람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전도를 해라. 그런 적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 보여 관계도 이런 거예요. 예? 옛날에는 세탁소 가서 옷만 갖다 맡기면 와요. 근데 지금은 안 돼. 관계를 맺어요. 나 저 앞에서 몇동몇동에 사는 누군데 우리 자녀들은 몇이라고. 그리고 자기를 소개한 다음에 그 세탁소 주인한테 물어요. 자기들이 몇이나 되냐고. 그러면 노트에다 얼른 받아 써요. 큰아들이 뭐한다, 둘째 아들이 뭐한다, 받아 써요.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같으면 옷을 사러 가면 옷만 사고 오거든요. 지금 안 그래요. 그 옷 파는 주인하고 관계를 맺어요. 나 뒷집에 몇 동 몇 호 사는 누군데 우리 자녀들은 몇 명이라고. 나 소개를 하고 나서 물어봐요. 자녀들이 몇이나 되냐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받아 써요. 그래가지고 2박 할 때가 되면 그 슈퍼에서 1+1 그 필요한 것을 차트에다 한 달씩 가가지고 하루 전에 가가지고 그거 주면서 기도해줘요. 입대하기 전에 하루 먼저 찾아가서 기도해줘요. 선물 주고. 무슨 결혼식 있다고 미리 가서 그걸 전부 주고 기도를 해줘요. 미친 듯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 전도하더니 6개월 만에 한 명을 전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미친 절구에서 전도를 했는지 소문이 났어요. 저 여자한테 걸리면 끝장난다. 결국에는 교회를 따라가야 한다. 그 소문이 난 거예요. 한 번은 그 이웃집에 중년 부인이 부인회장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저 부인회장을 전도하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일 가게 가서 과일 바구니를 한 상자 준비를 해가지고 갔어요. 그 설명을 했더니 그 중년 부인회장이 하는 말, 이까지 그 과일 바구니 얻어먹고 내가 교회 나갔다면 진즉 나갔다고. 그러면서 다시는 나 예수 믿으려고 전도하지 말라고. 그 과일 바구니를 아파트 복도에 다 엎어버리더리야. 얼마나 못했으나 교회 안 올라오면 말고 안 받아보려고 말이지. 사과 쪼르르 복도에 훑어서 하는 거야. 그리고 문 꽉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야.
이때 처세가 중요해요. 그 과일 바구니에다가 쭈르르 복대 흩어진 사과 배를 다 주워 담아요. 그리고 나서 꽝 닫아본 그 문고리 잡고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예수님 꼭 구원받게 잊어볼 만하면 찾아가서 바꿔 먹고, 잊어볼 만하면 찾아가서 바꿔 먹고, 9번째 찾아갔더니 세상에 물 한 바가지 부업을 드려요. 세상에 새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전도를 갔다가 물 바가지를 뒤집어 썼어요. 10번째 찾아갈 때 물을 2바가지를 부어드려요. 11번째 찾아서 물 바가지 10바가지, 4바가지. 그거 안 읽고 기억했어? 3바가지를 기대하고 갔더니 문 딱 열고 머리저리 그러더래요.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네요.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 알았습니다. 다음 주를 따라서 집사님 따라서 교회 갈게요. 그 해에 전도를 몇 명이 되냐? 9,000명을 전도해요. 몇 명? 9,000명을 등록. 9,000명. 전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기 남편. 그래도 남한테 말하면 말빨에서 내 남편한테 도무지 말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 남편 전도를 어떻게 그러냐? 금식 작정 기도를 했어요. 금식 작정 기도. 물론 지금은 선거선하고 장로예요. 전도 이름이 적힌 대학로또 50권을 빽빽하게 이루면서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33살에 예수 믿고 지난 40년 동안 인천 300만 명 인구 가운데 300만 인구 가운데 6만 8천 명을 등록을 시킨 몇 명? 대답이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몇 명? 6만 8천 명을 등록을 시킨 인천 주안 통합주 주안교회 안강자 권사님이에요. 내가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영혼을 다음 주일날 이곳에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 영혼을 놓고 1000번을 기도하고 100번을 찾아가면 물바가지 뒤집어 써가면서 100번 찾아가면 다음 주일날 한 영혼 모시고 오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동의가 되시면 좀 더 크게 아멘. 아멘. 더 크게 아멘. 아멘. 6번째 따라 결과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나같이 시작. 결과는 하나님께 읍단에서 23명 개척해서 모일 때 어느 목사님 뒷집에 아주머니 전도하기 위해서 7번 찾아갔어요. 완강히 거부를 해요. 8번 찾아갔어요. 아주머니가 그러더래요. 교회 안 나가니까 왜 목사님 자꾸 이렇게 찾아 그랬었냐고. 알았어요. 그럼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세상에 23명 모일 때 교인 한 명이 온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혼자 좋아가지고 성경책을 풀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돌아갔어요. 토요일날 저녁이에요. 밤주까지 설교 준비했대요. 설교 은혜 받게 하려고. 다음 주일날 11시 목사님이 옷 매무새를 만지면서 강당에 딱 올라갔대요. 23명 교인들은 다 왔는데 철석같이 약속해 그 아주머니 아가들이야. 그래서 결석한 지각한 줄 알고 설교 좀 천천히 했다네. 어쩐게 준비한 설교 그건 한눈에 듣고 한마디로 듣고 은혜 받게 하려고 축도 한 대도 안 들어드리야. 교인들 23명이 전소하고 집에 가서 전화했다네. 그 애기가 봤는데 엄마 어디 갔니? 교회 가세요 그러더리야. 얼마나 궁금하고 깜짝 놀랄 일인지 자전거를 타고 갔더니 아주머니가 막 토박에서 나를 올라가고 있더래요. 아주머니! 어디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왔어요. 어디 교회요? 저 큰 교회예요. 아니 전도는 내가 했는데 어찌 교회는 큰 교회를 사역이 있더래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와서 찬송 부를 때 그 앞집에 살고 있는 그 큰 교회는 읍단인데 250명 모여요. 그 250명 모이는 그 교회 부역장들 3명이 와가지고 하는 말, 뭐더러 예수를 믿으려면 작은 교회를 나가냐 큰 교회를 나가야지. 당신 볼불장 사는데 그 개척교회는 교인도 없고 가난해가지고 오늘 사줄 사람이 없다. 근데 우리 교회 250명 가운데는 부자가 많아가지고 당신이 등록하면 도람통을 파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택시를 내놓고 타라는 바람에 끌려가다 집에 갔다 왔대요. 그래 궁금해가지고 등록했어요.
등록이 뭔데요? 아, 이름 서자 써가지고 항상에 올려놓냐고. 등록은 뭔지는 모른대요.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그러더니 내 이름 부를 때 기도하고 그래서 그러더니야. 그건 등록해 보는 거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여자 전도하라고 8번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배 목사님도 그렇게 목회하신 거 아닙니다. 실컷 전도교를 어떻게 뺏어간단 말입니까? 이 전도해가지고 교인 뺏겨버린 교인들은 이 심정 알 거야. 그래 교인 뺏겨먹어요. 자전거 타고 오다가 정신을 잃고 전신에 봐가지고 죽을 뻔했디야. 그때부터 목사님이 밤 기도를 시작했어요. 새벽은 새벽기도 하고 밤에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 기도해 부는 거예요. 한 명이 오든 2명이 오든 이걸 10년을 계속했더니 23명 모이는 교회가 드디어 250명이 모이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어느 날 그 먼저 250명 모이던 교회 목사님이 우리 임식 있다고 축사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 축사를 준비를 잘 해가지고 차에서 딱 내렸더니 한복을 곱게 입은 아주머니가 얼른 찾아오더니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인사를 드려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 목사님이 10년 전에 전도했던 아무개입니다. 나 오늘 권사 취임받은 날인데 지난 10년 동안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 기도는 2번째 하고 목사님 교회 기도는 먼저 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는 2번째 하고 목사님 기도는 1번째 10년간을 계속했습니다. 여보! 나 전도한 목사님이야. 오늘 인사해. 우리 남편인데 오늘 장로 임직받은 날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10년 후에 권사되고 장로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따라해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 평안남도 정주행이 맹인,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었어요. 시각장애인이. 얼마나 용한 점쟁인지 점치러 온 사람들이 넘쳐가지고 복제를 받아가지고 좀 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돈 모은 바람에 첩까지 두고 사는 거예요. 뭐까지? 점쟁이가 첩까지 데리고 나면 참 드문 일이야. 돈 모니까 별걸 다 해. 근데 어느 날 차파를 쫙 깔고 점을 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전도지를 싹 주면서 그러더래요. 여보시오. 왜 자꾸 어디서 앉았다 했다. 죄송합니다. 서서 들으면 안 될까요? 끝까지 있어야 연결해서 살짝 앉았다 하시오. 분위기가 살아남다가 설가다 잊어불지. 설이 어디까지 했어? 점쟁이가 첩을 데리고 끝까지 서서 대답 잘했죠. 네. 아멘. 전도지를 싹 주면서 여보시오. 이러다가 당신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소? 그 다음에 하는 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오.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님 믿고 이 정도 구원받으시오. 세게 한 거예요? 보통으로 한 거예요? 세게 한 거예요. 엄청 세게 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자식 망할지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랬더니 이 맹인 영원 점쟁이가 전도지를 꼬냐꼬냐 좌판 밑으로 넣으면서 하는 말 미친놈 나봤다고. 나같이 영원 점쟁인데 예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날 되게 집에 왔네. 꼬부자 전도지를 피면서 마누라부터 읽어달라고. 그건 읽고 또 읽고 듣고 또 읽고 하다가 마음은 열렸네. 교회 나왔네. 교회 나왔는데 예배당이 비가 오면은 막 비가 새고 그래서 예배당을 새로 지치하는데 헌금들을 안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있는 논밭 그동안에 점쟁이한테 버는 돈 다 팔았다 바쳐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맥힌 선교사님이 그 아들이 너무 착실해가지고 그 사찰로 넣어줬어요. 아 그런데 아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중에 미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미국 가서 파크 대학,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 철학 박사라고 한국에 들어와서 초대 문교부 장관, 연세대학교 총장을 했어요. 그분이 백낙준 박사님이에요. 그 아버지는 백사겸씨예요. 지금도 연세대학교 그 동문회 그 정문에 정원에
백낙주시 동상에 서 있어요. 따라해봐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결과는 하나님께 다시 맡기고. 시작.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496장 1절만 한번 합시다. 496장 우리 육성으로 496장 1절만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사랑으로서 하루가 부럽시다. 영원히 다시 걸을 때에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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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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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가는 거두리로다. 감으로 전도한 사람이 받는 은혜와 복, 전도하는 사람이 받는 은혜와 복 가슴에 새기면서 들으세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전도하려고 해. 전도지를 딱 챙기는 순간에 하나님 나를 보고 웃고 계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전도지를 나눠주고 내가 전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등록해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집사가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를 보고 활짝 웃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매일 실수하고 죄만 짓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점수점 따겠어요? 전도하면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설교 시간에 가끔 졸고 있는 교인이 있어요. 그런데 졸 수 없는 교인이 있어요. 그 내가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 전도한 사람 옆에 앉아있어요. 목사님 듣고 설교를 듣나 전도지만 주고만 만지작거리라. 목사님 들어주고도 은혜 받는지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라. 옆에 있는 사람 챙기들라 나 챙길 은혜 받으라. 언제 졸고 있습니까? 그 사람 신앙 성장시키려다가 내 신앙이 성장하고 그 사람 복 받게 하다가 내가 복을 받게 되는 게 전도예요. 동의가 되시면 아멘. 아멘. 세 번째 따라해봐요.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어느 과일 가게에 낯선 아주머니 중년 아주머니가 사과를 사러 들어왔어요. 사과를 고르는데 크고 굵고 때깔 좋은 건 다 제쳐놓고 작고 시들고 못난 사과만 고르는 거예요. 2만원치를. 아이고 놀래가지고 아주 때깔 좋고 싱싱한 거 2개를 더 물어줬더니 거절을 하더래요. 그날 저녁에 이 과일장사 아주머니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여보 나 오늘 과일장사다가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더래요. 어디 사냐고 물어봤냐고. 생각은 뭐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한마디 하더래요. 당신 그래가지고 고깃과일 어떻게 하겠냐고. 다음날부터 그 부인이 또 온가 또 왔어요. 이번에도 사과를 2만원씩 사는데 크고 굵고 때까지 보면 다 지켜놓고 작고 시들고 못난 것만 2만원치를 고르는 거예요. 이 부인 과일 주인이 옆에 가가지고 물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남편한테 한마디 들었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숙명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는데 전도에 아주 능한 전사님이에요. 이 주인이 나한테 마음문이 열렸다는 걸 알고 나서 신분을 밝혔어요. 나 저 교회 새로 입만 여전도사라고. 아 그래요. 나도 처음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신랑 만나서 지금까지 교회를 못 나고 있는데 결혼한 딸들이 어머니 그만 쉬고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 될까 그러고 있었는데 전사님이 섬기는 교회 가면 안 될까요? 아 그러는 거예요. 약속했어요. 근데 이 전사님이 그 순간에 신명기 30장을 읽어주면서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신 은혜 그걸 읽어주면서 약속했어요. 다음 주일날 약속 시간에 그 과일집 아주머니 아저씨가 의자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있어요. 그 다음 주일날은 친구 친척 전도하고 11조 감사까지 들고 왔어요. 목사가 목회하다가 보면 세 가족이 한 명만 더 고마운데 한 줄을 차지하고 있으면 부여의식 부자의식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미국 하와이에 부흥회 갔다가 감명했어요. 우리는 전사에 한 번이 들어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됐다고. 그랬더니
풍요를 마치고 났더니 그 교회에서 목사님 한국 가시면요 그 전사님을 우리에게 전도 세미나 강사로 보내주세요. 이 전사님은 준비했어요. 그리고 세미나 갔어요. 한 번도 미국이란 건 생각도 안 해봤지만 가져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전도했다는 것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은혜 받은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전사님 아예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 내가 우리 다임 목사님과 약속해서 이민을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셨더래요. 유학 보내가지고 자녀들이 하나가 미국 주립대학 교수가 됐어요. 정했어요. 나는 미국 강의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 가운데 미국 주립대학 교수가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전도하자고 그러니까 지혜롭게 전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 시작. 범사가 잘되게 하신다.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따라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된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된다. 어느 교회 목사님 개척을 했어요. 목사 돼가지고 지하에다가 제일 교회는 안 모인 데가 지하예요. 힘들어 지하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모야 목사는 교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점심 오후 2시에 전도하러 나가요. 전도지도 돈이 없으니까 복사해가지고 전도지를 돌려요. 6년간을 전도를 했더니 교회는 안 나와도 통성명 내가 누굽니다고 밝히 인도할 수 있는 600명을 얻게 됐어요. 교회는 안 나와도. 그러면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고 오후 1시부터 전도를 나가요. 한 번은 전도를 나가려고 승합차 타고 교인 몇 명하고 같이 승합차 나가는데 조심해서 승합차를 몰았는데 볼면서 딸아이가 참 나오더래요. 급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앞 반바에 딱 부딪혔어요. 애기가 팍 쓰러지는데 이마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전도로 가자마자 피 흘린 애기를 차에 싣고 병원에 가서 신고하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보험에서 연락을 하고. 이야, 부모한테 연락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합의하자고 그러던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의할까? 그래서 지하 1층 교회 가가지고 사택도 못 오라고 밤새도 철야했어요. 합의해야 되니까. 폭행이나 교통은 합의를 해야 돼요. 지대들은 합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날 조심 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그 아버지가 그랬더래요. 목사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왜요? 우리 아기가 정신이 좀 이상했습니다. 근데 어제 목사님 생사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제정신이 돌아가요. 우리 아기 깨어났으니까 내가 다음 주일날 목사님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다음 주일날 그 아기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 셋이 등록을 한 거예요. 교통사고 내놓고도 등록을 시킨 거예요. 이런 성경이 내 안에서는 왜 역사하니까 당신은 전도를 안 하니까. 내 안에는 성경이 한 일이 없어요. 전도를 안 하니까. 따라해봐요. 5번째 따라해봐요. 이후에 교회 성장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서울에 계신 어느 목사님 부산에 풍에 왔어요. 점심시간에 장로님이 대접을 해요. 식사를 해요. 그냥 밥만 먹고 나면 좋을 텐데 보니까 장로님이 맹인이시더래요. 물어봤다네. 그냥 밥만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장로님, 장로는 장로 되기 전에 맹인이었습니까? 장로가 되고 나서 맹인이었습니까? 물었다네. 그 강사님도 참 뭐들 물었는지 되게 하하하하 웃으면서 사는 말. 목사님, 제가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건축업자입니다. 한 번은 큰 공사를 맡아가지고 중도금 잔금을 받을 차례인데 주인이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에 인부값 내라고, 인부 때 돈 내놓으라고, 물자 돈 내라고 날 지치는 바람에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더니 자꾸 내 눈물 눈이 시신경이 끊어져가지고 내가 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눈이 안 보니까 새벽 3시부터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자꾸 기도하면
나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나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집 밖에 짓는 것밖에 더 있느냐? 지금 부산에 어디 가면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사서 담보로 네 알고 있는 건축업자들에게 집을 좀 팔아라. 밥 먹다가 10,000원대 그런데요. 받아 쓰라고. 그래서 써서 남편이 가르쳐준 대로 그 다음에 가보면 세상에 집 짓기에 그렇게 좋은 경매 2차 3차 그런 경매받은 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매약을 해가지고 담보를 잡고 자기 아는 친구들 불러서 집 하나 팔고 집 하나 팔고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지 1년에 가장 적게 헌금할 때 1억을 했대요. 그러면 수입이 얼마예요? 그것도 계산이 안 돼요. 헌금을 제일 적게 할 때가 1억이니까 헌금 얼마예요? 수입이 얼마예요? 10억. 하루는 목사님한테 연락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감대산에서 광고할 때 500만 원짜리 이하는 광고하지 마세요.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복사기가 고장났습니다. 350만 원인데 할 사람 상담하고 가시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화만 하면 제가 해놓겠습니다. 나는 오늘 오후에 이 설교를 여러분 중에 당대 여러분 아들 딸들 가운데 수년 내에 이런 부자가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 따라요. 아멘은 아멘은 해놓고 봐야 한다. 해놓고 봐야 한다. 같이 시작. 아멘은 해놓고 봐야 한다. 이야 이런 병이 나 우리 양희식 목사님 살 때 얼마나 신날까. 500만 원짜리 이하 할 때는 연락 간과하지 마세요. 나한테 연락만 하세요. 제가 해놓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에 참여하는 자 그래가지고요 맹인 됐을 때요 밤마다 기도하는 기도 1등 헌금 1등 또 자기 주먹 하나 믿고 사는 사람이나 후배들 친구들 찾아가서 전도 1등 그 공동회 해가지고 장로 1등으로 선출해가지고 교회 부흥에 그렇게 참여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가 된다. 상 받는 자. 상 받는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자가 된다. 상 받는 자가 된다. 어느 권사님 꿈이 뭐냐? 인생관이 뭐냐? 아이고 권사님은 복도 많으셔.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 권사님이 최고야. 이런 말 들으면 막 날아가대요. 회사에서 아이고 부장님은 사모님처럼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날아가대요. 근데 딱 나이 50 몇 살? 50 몇 살? 50세가 딱 되니까 갑자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엘이 썼던 책 중에 한 구절이 생각이 나더래요. 빨리 간다. 죽을 때가 됐다. 무덤으로 갈 때가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50이면 이야 나이가 50이 됐으니 내가 만약에 무덤으로 가려면 무덤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주님 앞에 설 거 아니냐. 그러면 주님 묻기를 네 남편은 예수도 안 믿게 해놓고 너는 뭐하다 왔냐 권사로. 네 삼남매 자식들 예수도 안 믿게 해놓고 너는 어떻게 하느라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여기가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래요. 인생은 바깥대요. 하나님 내 나이 50이거든요. 앞으로 20년 더 살면 70세인데 내가 매년 20년 동안 5명씩 전도해가지고 100명의 영혼 보호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물론 더 전도했지만 알고만 1년에 5명씩 알고기 쌓아진다는 권사님의 강령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3,000명이 물어요. 너는 어떻게 살라고 왔느냐. 3,000명이 대답해요. 저 베드로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왔다고. 하나 5,000명이 물어요. 너는 어떻게 살려고 왔느냐? 저 베드로 때문에 하늘나라 왔다고. 그럼 하나님 베드로 가만 두시겠어요? 1970년대에 서울 집회, 대구 집회. 내가 왜 말이 좀 빠르냐고 하면 우리 양유식 목사님이 나보다 설교를 40분만 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걸 어떻게 40분 다 끝낼 수가 있어. 그래 목사님 조금 전에 시계를 보더라고. 이게 내 말이 빨라 바빠. 나도 원래 결론을 맺어야지. 결론을 맺어야지. 설교 어디까지 했어? 대구. 베드로. 70년대 서울 집회, 대구 집회, 부산 집회, 광주 집회 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 암 환자들이 앉아서 심리 집회를 인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 이름은 현신의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이름을 바뀌었으니까 나도 바뀌고 간증할게요. 예? 마지막에 권사님이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혼수 상태. 하늘을 갔어요. 주님이 다 알아보시는데 현실의 권사님 몰라보시더래요. 다급한 나머지 물었어요. 주님 왜 저를 몰라보십니까?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고 수천 명 수만 명 신입해서 내가 암 환자들을 고치는 현신입니다. 왜 저를 몰라보십니까? 나중에 주님이 그러시대요. 너는 내 이름 팔아서 네 장사했지. 너는 내 이름 팔아서 네 영광 찾지. 언제 네가 내 일 했느냐. 지금 벌어는 그 30억도 네 기념예배당 네 이름 내려고 기념예배당 지려고 지금 뭐 하나 잘랐느냐. 온 상태로 깨놨어요. 그 30억을 충현교회 합동측 그 북한 성경원에 바쳤어요. 온 상태로 깨놨어요. 내 친구 목사님이 면회 갔어요. 친구 목사님이 하는 말, 이 목사님 주님이 나를 몰라봐. 세상에 현신을 몰라봐. 목사님도 주님 몰라보는 목사되지 마. 주님도 몰라보는 그런 목회하지 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은 충청도 제천에서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합동측 비주류 내가 아는 분이 목사 안수를 맡게 됐어요. 부탁을 해가지고 축사를 맡게 됐어요. 제천 갔는데 그때 설교하신 그 합동측 비주류 노회장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마음에 남아서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노회장 목사님 친구 중에 아주 핸섬하고 그리고 신학교에 때 공부도 잘했고 설교도 잘하고 그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개척한 지 5년 만에 친구가 헌신의 병을 오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친구가 불러주면 너무 기분 좋아요. 그 설교비 잘 해가지고 헌신을 딱 가서 한번 교회를 세봤다네. 교인이 많으면 못 세봤다. 교인 적으면 셀 수 있지. 세봤더니 몇 명이 모이는 거 아니? 15명이 모였더래요. 몇 명? 그래서 속으로 내 친구가 고생 좀 하겠구나. 고생 좀 10년이 지났다네. 헌신을 또 오라 그러더래요. 그래 이제 지난번 온 거 말고 다시 온 거를 준비해가지고 헌신을 썼다네. 교회를 한번 세봤다네. 몇 명인가? 15명이더래요. 10년 동안 교인이 한 명도 안 늘은 거예요. 20년이 지났다네. 풍요로라 그러더래요. 친구가 풍요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원고를 쫙 준비해가지고 강단 썼다네. 친구를 한번 해봤다네. 몇 명이나 되는데 15명이더래요. 20년 동안 한 명도 안 드는 거예요. 이 정도의 목사는 피가 많아. 피가 많다는 뭔 말이에요?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아.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설교바치가 나오면서 그때요. 듣기 거부하겠지만 네가 학교 다닐 적에 장학금 받아서 공부했지 않냐. 네 부모가 장로고 권사고 배경 좋은 집안 아니냐. 설교도 제일 잘했지 않느냐. 네하고 교회가 안 맞는 것 같다. 한번 교회로 옮겨봐라. 그래도 15명을 하고 꾸준히 신방하고 전도하고 말씀하고 목회하는 거예요. 29년이 지났는데 15명이. 30년째 됐는데 도시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만 가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이 예배당 혈을 보상받아가지고 종교 부지로 들어갔는데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오는데 3년 만에 3,000명 모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일어서요. 서서 기도하고 일어서라고. 설교 끝났어. 기도해야지.